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느 때보다 오늘은 좀 이렇게 커플로 앉으신 것 같은, 이렇게 짝꿍을 이렇게 다 앉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고민의 끝, 많은 고민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유튜브 이렇게 라이브 송출이 되다 보니까 그 저작권이 있는 영상이 송출되면 그 정지가 돼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내용만 좀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약간 살짝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가방 무게를 재보았다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인데, 여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자, 가방 무게 재고 사탕 하나씩 받아가세요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여학생들의 가방의 무게를 재보는 그런 장면으로 영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막 어떤 애는 한 3kg 내외, 그리고 뭐 5kg, 6kg, 뭐 다양하게 그 백팩 메고 있는 백팩의 무게를 재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애가 15.5kg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많이 들었냐 했더니 안에 보니까 뭐 문제집, 뭐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책들. 근데 이런 거 다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안 봐요, 얘 공부 별로 안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한 3kg 나왔는데 넌 공부는 하는 거니?라고 막 친구들이 서로 약 올리고 놀리는 장면도, 그러니까 아니 이거 다 화장품이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 여학생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가방 무게를 재보니까 평균이 한 6kg가 살짝 안 되는 정도가 평균 무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가방이 이제 무겁냐고 물어봤어요. 가방 무겁지 않아요? 가방 뭐 메고 다니기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무거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장면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 가방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대학 합격이요, 뭐 진학이요, 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딱 카메라 앞에 서 있는데, 앉아 있는데, 뭐가 제일 힘들어요? 어떤 게 제일 무겁다고 느껴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잠깐만요,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다독여주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물어봤더니 부모님의 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사실은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여러 가지 또 전달되는 메시지들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그 가방 무게 자체도 사실은 참 가벼운 무게가 아닐 거고, 어쩌면 그 무게보다 더 많은 짐들을 지고 있었던 학생들의 모습들을 보았는데, 근데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다 그런 백팩을 메고 한참 학교를 오갔던 시절들이 있었고, 지금은 백팩은 내려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무거운 짐, 더 무거운 가방들을 짊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문제, 뭐 어떤 사람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짊어지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남들에게 차마 말은 못하지만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든 문제를 꼽아보자면 그것은 아마도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뭐 사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학창 시절이 지나면 이제 이런 문제로 좀 힘들지 않겠지라고 했지만, 오히려 사회에 나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관계의 문제, 특별히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고대 근동에서 맏아들은 단순히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장남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전에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고, 장남이라고 하면 되게 특별한 존재였죠. 그게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까지는 엄청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좀 그게 굉장히 많이 희석되고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고대 근동에서는 장남은 우리나라의 그런 장남의 어떤 지위, 장남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한 가정의 대표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거의 집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가 장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할 때도 맏아들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 2배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가 4명이면 나머지 3명은 다 1대1 대 1을 받는데 장남은 2배를 2를 받는 게 어떤 유산 상속의 장남의 권한이었어요.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였고 하나님께서도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위, 권세 이런 것들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유산을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장남에게는 특별하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나중에 요셉이 자기의 2 아들을 야곱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제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손을 엇갈리는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남에게 좀 더 특별한 복을 빌어주고자 하는, 단순히 그냥 어떤 바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남을 더 축복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장남이 갖는 특별한 권세들, 어떤 특별한 특권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이죠. 에서가 분명 장남이어서 그가 장남으로서 받아야 될 이런 많은 특권과 축복을 누려야 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생인 야곱이 이 축복을 가로챕니다. 어머니인 리브가와 짜고 자신이 에서인 척 연기를 해서 장남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죠. 이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는 게 무슨 얘기죠?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본능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차마 내가 내 아우에게 복수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차피 어머니는 동생이 자기 축복을 가로채게 협조한 조력자였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꼭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사리를 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아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게 되면서 그녀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외삼촌의 집으로 며칠만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만 좀 피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이에요.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리브가가 야곱아 빨리 좀 외삼촌의 집으로, 우리 오빠의 집으로 좀 피해. 여기다가 잘못하면 네 형의 손에 죽을 수 있으니까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며칠만 좀 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거라 숨어 있거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때 외삼촌의 집으로 간 야곱이 며칠 만에 돌아오죠?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몇 날만 피해 있으라는 어머니의 이 이야기는 몇 날이 아니라 몇 년도 아니라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고 정말 가족, 그것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원한이 생겼는지도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2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삼촌의 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에게 한눈에 반해서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자리에 누워 있고, 그래서 7년을 다시 더 무료 봉사하고 동생까지도 얻게 되는 그 14년을 무료 봉사하고 그 이후에 6년을 이제야 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지내게 되는 6년까지 총 20여 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머니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보는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거든요. 그 내용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분명 자기 재산이었는 게 한순간 야곱에게로 다 건너가고 나서 외삼촌인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게 전과 같지 않았고, 보는 게 영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출발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어쨌든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는 동안 야곱은 4명의 아내도 얻었고 10명이 넘는 자녀들도 얻었고 그리고 많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니 그게 뭐라고요? 형 에서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와의 이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긴 하는데 매 순간 그것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깐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일을 좀 잊기도 하고 그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때도 있긴 한데, 그러나 결국엔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마치 이 20여 년 동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은 얼마나 형은 과연 나에 대한 어떤 원망과 원한의 마음이 좀 사그라들었을까라는 생각 종종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처럼 뭐 SNS나 뭐 카톡이나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교통수단이 발달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어떤 형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 뒤에 형이 좀 형의 화가 좀 잦아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았겠습니다만, 분명 좀 한가할 때, 무언가 집중하는 일이 없었을 때는 금세 생각났을 거예요. 아니면 밤새도록 양을 치는 좀 한가로운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생각이 났을 거고 고향이 생각났을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이야기들도, 형의 모습들도 떠올랐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형이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있진 않을까,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에서 형을 바로 만나기보단 먼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3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면,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사자들을 보냈더니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6절이에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20여 년이 지났지만 전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죠. 형은 이날만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그 원한을 갚겠다, 어떻게든 보복하겠다라고 하면서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라고 종들이 소식을 전해오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20여 년이면 강산이 변해도 2번이 변했을 시간인데 여전히 형은 그 원한을 풀지 않았고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돌아오고 있다,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겁에 질린 야곱은 이때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를 굴린다는 표현이
갑자기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되게 고급지지 못하다는 느낌이 갑자기 드네요. 이때부터 겁에 질린 야곱이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이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고 이 떼를 치면 이 떼가 도망가는, 그렇게 처음에 머리를 굴려요. 그런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률이 50%잖아요. 내가 없는 다른 한 떼를 형이 치면 나는 살기는 하는데 내가 있는 떼를 치면 나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또 열심히 머리를 굴려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형에게 보낼 선물을 정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노란색 부분만 읽어볼게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 보낼 예물을 자기 소유 중에서 이렇게 고르는데 각각 엄청난 수, 몇백 마리에서부터 다 합치면 거의 한 500마리는 넘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도 잘 보시면 암컷입니다. 암컷이라고 하는 건 수컷보다 훨씬 더 어떤 재산의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엄청난 양의 예물을 준비하고 여기서도 또 머리를 굴립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예물을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세 대로 나눠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선물을 받기보단 하나 받았는데 이거 받고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또 오는 거예요. 또 그거 받고 났더니 또 있습니다 하면서 더 받으면 기분이 이렇게 계속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리고 세 개도 이어서 보낸 게 아니라 한 때를 먼저 보내고 간격을 두고 그 다음 두 번째 때를 보내고 또 간격을 두고 세 번째 때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라 보낼 때마다 그 재물들을, 그 선물들을 가지고 가는 자기의 종들에게 너희는 가서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거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에서를 만났을 때 할 말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친밀하게 계획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조아리고 이렇게 행동하거라 라고 하는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그의 주인인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되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야곱이 참 철두철미한 사람이고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고 그 인간적인 술수와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에까지, 물론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습니다만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간격을 두고 두 번째 선물도 세 번째 선물도 종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선물을 보내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노하우와 온갖 경험과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더라 뭐 이런 많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녹아 들어간 엄청나게 머리를 굴린 이 작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 누구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죠? 누구라도 주인님 당신의 형 에서가 화를 풀고 좀 웃었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만하면 됐어 라고 했다든지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갔던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날이 점점점 저물어 갑니다. 밤이 됩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형인 에서와 곧 맞닥뜨리게 될 거다라는 조바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들을 보내고 밤을 지내다가 결국 안 되겠어서 자신의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 10명이 넘는 자녀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요. 그 장소가 어디죠?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야복강 나루터. 여기까지가 배경부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런데 여기가 안 넘어가죠? 자, 그런데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그를 짓누르는 엄청난 두려움과 고민들이 있었겠죠.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지난 20여 년의 세월이 아마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고
뭐 그때를 후회하는 일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나를 축복하셨을 텐데 내가 그때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려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즈음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근데 여기서 씨름을 했다는 걸 뭐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씨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의 해석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주석을 좀 살펴보고 했는데, 그가 그 사람에게 매달려서 기도했다, 그게 마치 매달려서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놓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누가 봤을 때는 씨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매달려서 막 저 꼭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저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어요, 놓아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장면, 그게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치 씨름하듯 그에게 매달려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 좀 살려달라고, 저 좀 도와달라고, 이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자마자 그는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많은 고민의 끝이에요. 그리고 분명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가방 무게를 재보았다라는 어떤 영상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제는 더 이상 보이는 백팩은 메고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가방과 같은 짐들을 지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마치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기 전에 그 전까지의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얼마나 많은 걱정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고 말한 우리들이 정작 꼭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단 다른 데서 고민하고 이걸로 해결할 수 없을까, 이걸로 해결할 수 없을까,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것들로 오늘도 많은 고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고민, 내 노하우, 내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녹여냈을 때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니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누가 봐도 주도 면밀하게 보였던 그의 계획과 그의 어떤 일 처리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마음을 돌이켰다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침내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경되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끌어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민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새해 첫 새벽 기도 때 제 약속의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받자마자 올해 근심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반어로 저에겐 들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막 새해 첫날부터 근심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도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제가 걱정하고 신음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 관계는 너무 서로가 선을 넘어서 회복될 수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걱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에서와 야곱이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20여 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던 그 분노와 원한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단번에 해결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뀌고 역전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도 걱정 앞에서 하나님은 뒤에 놔둔 채 내 앞에 보이는 방법들, 이걸 써볼까? 이거 하면 좀 해결될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두리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주님은 뒤에 놔둔 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분명 2024년 오늘이 1월 10일이 됐지만 사실 23에서 24로 바뀐 것뿐 어제의 고민은 여전히 내게 고민으로 남아있고 어제의 문제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로 남아있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고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면 많은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고 처음부터 은혜를 얻었을 거고 하나님이 바로 손을 내미시고 건지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도 분명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 때문에 또한 신음하고 아파하게 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단의 공격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테스트로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격이 되었던 테스트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전을 허락하실 거고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거고 마치 욥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눈으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놀라운 역전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데오 성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도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전히 걱정이 있고 여전히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맡겨드리면서 가는 거죠. 사실은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뼈만 삭을 뿐이고 마음만 상할 뿐이고 눈물만 날 뿐이고 괜히 그것 때문에 옆 사람에게 화를 낼 뿐이죠. 그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다는 내용, 그리고 그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너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고민 중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여 년 아니라 30여 년 아니라 어떠한 문제도 이미 선을 넘었고 이미 회복될 수 없는 관계고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 모든 고민을 끝내실 수 있는, 오히려 그 고민이 그 슬픔이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바뀌실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간증의 내용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